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혜성교회 온라인 주일 가정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찬송가 383장 찬양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멘. 저희가 함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찬에 임하는 태도, 성찬에 임하는 태도를 함께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97문, 우리 질문과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질문 다 같이 읽습니다. 성찬을 합당하게 받으려면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답변을 같이 읽습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님의 몸을 분간하는 지식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회개와 사랑과 새 복종에 대해서 스스로를 살피는 것입니다. 성찬 때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다가 결국 자신에게 임하는 심판을 먹고 마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이 내용을 보시면 첫째로 거룩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남녀가 서로 결혼할 때에 결혼 반지를 주고받는데요. 결혼 반지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그 반지는 둘 간의 사랑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한 이후에 그 신랑과 신부가 서로 그 예물 반지에 대해서 우습게 보거나 반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함부로 뭘 하게 될 때는 은근히 또 이렇게 묘하게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지 안에 모든 사랑이 다 농축되어 있는 것처럼 이걸 기념으로 삼기로 서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만큼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랑과 관련된 액세서리 하나에도 우리 마음을 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성찬식도 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 잠깐 진행하는 그 성찬식 자체에도 그 성찬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기억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몸을 상징하는 떡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에 대해서 직접 눈앞에 있는 그 빵과 포도주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성찬식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 앞에 있는 빵과 포도주를 보면서 이 거룩한 예식에서 뭔가 좀 구별된 마음, 거룩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때론 너무 무의미하게, 때론 너무 귀찮은 것처럼, 때론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 시간에 임하게 되면 사실 우리의 신앙에는 매우 해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가짐을 그렇게 그냥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 신앙생활에서 예식을 특별히 강조하기보다는 정신과 본질과 마음을 강조해서 카톨릭과 구별된다고 하면 이 성찬에서 임하는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예식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시간에 임할 때 거룩한 마음으로 구별된 자세로 그 시간에 임하는 것을 매번 훈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십자가 앞에서, 복음 앞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숙연해지는 마음을 가지고 매우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당일날도 매우 정성을 다하여 눈물 흘리면서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자세가 우리에게 요청이 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자신을 살피다 그랬습니다. 성찬에 임할 때 거룩한 마음과 태도를 갖는 것도 참 중요한데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핀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은 불신자들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성찬의 의미도 모르고 구원에 대한 것도 전혀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빵과 포도주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복음 안에서 자신을 살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신을 살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오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한 주간의 삶을 보거나 나의 최근의 모든 삶을 돌아보게 될 때, 또한 나의 그동안의 모든 죄를 떠올려 볼 때 내가 이 거룩한 예식,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내가 떡과 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앞에서 내가 과연 이것을 받을 정도가 되는가? 너무도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성찬식을 앞두고 특별 신방을 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지금 성찬식에 임할 수 있는 수준이 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하는 것이죠. 그동안 저희가 또 몇 달 동안 살면서 이래저래 무너지고 약해지고 험악해진 저희의 모습을 볼 때 성찬에 임하기 전에는 자신을 살펴보는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주보의 광고가 나오면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고민해야 되죠. 주님, 어떻게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어떻게 저와 같이 악한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은혜 앞에서 감격하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이렇게 성찬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슬퍼하고 뉘우치고 뭔가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큰 의미를 담은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살피는 것이 성찬에 임하는 태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 우리의 스마트폰에 있는 일정표든지 아니면 달력에 적혀 있는 거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아니면 최근에 큐티한 내용이든지 들은 설교 말씀이든지 자신의 기도 제목이든지 많은 자료를 동원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가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무엇을 살펴야 하는가 그랬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주님의 몸을 분간하는 지식, 이거는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앞에서 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는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죄를 많이 저질렀고 그래서 구제불능의 죄인으로서 나는 이 땅에서부터 벌을 받다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지옥에 들어간다. 그러한 나의 실존적인 나의 모든 죄와 형벌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조금 부족한 사람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아주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우리가 성찬에 임하는 태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가, 그것이죠. 우리에게 조금 잘 살아보라고 격려하고 힘들 때 조금 위로해 주시고 그냥 여러 가지로 그냥 눈 감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까지 하신 것은 주님이 주신 사랑이 너무 큰 사랑이었죠. 내가 과연 이런 사랑을 받을 만큼 위대한 사람인가? 그렇게 아까운 사람인가? 모두에게 있어 그렇게 내가 존경받는 대단한 사람인가? 그렇지 못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랑은 너무 과분한 것입니다. 마치 길거리에 있는 아주 거지와 같은 존재인데 황금 옷을 입혀주는 것과 같지요. 너무 잘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나를 높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의 뭔가 감격이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 그 감격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 몇십 년 됐는데 나는 왜 아직도 이거밖에 못 사는가? 나는 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십자가 사랑 다 잃어버리고 변질되게 살았는가? 나는 왜 이런 식으로 주를 위해 섬기는가? 내가 맡은 직분과 책임을 왜 이 정도밖에 감당하지 못하는가? 내가 너무 부끄러운 것이 많다. 하나님 앞에 너무 내가 돌아볼 부분이 많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점차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성찰할수록 부끄러운 게 많고 그럴수록 주님의 은혜를 더 귀한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그러한 부족한 면들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붙잡는 마음으로 회복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맨 마지막은 회개와 결단입니다. 오늘 답변에도 보시면 중간 이하에서 회개와 사랑과 새 복종에 대해서 스스로를 살핀다 그랬습니다. 회개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보는 것,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새 복종, 그동안에 못 해본 복종을 다시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종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이 주인 되심과 내가 주 앞에서 아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내가 조금과 같은 존재라고 할 때에는 복종을 약속해야 되는데 우리가 복종을 잘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하고 천국도 가고 영생도 얻는다고 하는데 복종은 거부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도 믿음이 없다고 해야 합니다. 복종에 대해서 최소한 약속도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아직 우리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음은 복종을 요구합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에 몇 달 동안 지내면서 또 전에 코로나 몇 년 동안 지내면서 복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늘 힘들다는 말만 하지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후로 제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새 복종을 약속합니다. 믿음으로 한번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이 성찬에 임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임할 때 이미 새 복종을 위하여 준비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은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감격하고 눈물 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찬식은 감상적인 행사로만 끝나면 곤란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로 심령이 충만해지는 것 중요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죠. 성령 충만하여 가만히 있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내가 다시 한번 주를 위해 새 복종을 한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찬에 임하는 태도,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100% 지킬 수 없는 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바로 중요한데요. 오늘 성찬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은혜 받은 삶으로서 여기에 집중한다고 하면 우리가 오늘도 특별히 이 성찬에 임하는 태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잘 구비되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온전해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새로운 믿음으로 날마다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성찬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 하여 주시고 새로운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귀한 은혜의 장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1년에 하나님 3번 정도 진행하는 성찬식을 통해서 늘 믿음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잃어버린 믿음, 다시 한번 십자가 붙잡는 믿음으로 바뀔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내가 힘들다고 하는 자기 연민에 빠져있던 저희가 새 복종을 약속해드리는 믿음의 새로운 각오와 결단과 믿음의 새날을 꿈꾸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성찬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해성괴속한 주의 백성들이 은혜 충만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